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석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팬데믹 속에서 미국의 대선이 치러진 이 상황 가운데 또한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세계 곳곳의 혼란스러운 모습들 속에서 단지 나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망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려왔던 세상적인 감사는 아니었는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더러워진
목자 없는 양들 같았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녀들로 삼으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가 아니면 도무지 아무 말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시련이 닥치든지 또는 모든 일이 순탄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세상의 시험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이 되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이 시간 다 같이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지금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카운티마다 계속 큰 전염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없기 때문에 개개인이 자기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될 터인데, 이럴 때일수록 개인 경건과 성도의 교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한철 장로님, 김영욱 권사님 방문 중이신데요. 치료 잘 돼가고 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여러 상황들 다 긍정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카톡도 가끔 이렇게 보내서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이제 시편이 다 끝나고요.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 우리가 아주 오래됐는데 사무엘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옵니다. 받아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함께 주저앉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의 말씀과 역사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주님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주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마음에 새겨 모난 부분들이 깨어지고 문드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시도록 하신 내용입니다. 앞장에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추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 1절에 나온 것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셨던 것과 같은 권능입니다. 즉 예수님의 권능을 이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권능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러한 권능이 주어져야 하고 그 능력이 항상 드러나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습을 보면 분명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누가는 산에서 밤새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는 사실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다른 상황이나 목적이나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단지 특별한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 오셨던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능의 목적은 그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드러내는 증거로 주셨던 것이 권능이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권능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추수 사역에 부름받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권능으로 무슨 힘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아닌 그들이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이들을 통하여 드러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권능에 대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권능으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신인가에 대한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힘 자랑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종교도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선포,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능력 대결이 목적이며 수단이었다면 이미 세상은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입김 한번 바라시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왜 수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모습에 현혹되어 끌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이 놀랄만한 권능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세상적으로 볼 때 형편없는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영웅 취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5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전혀 흠모할 만한, 그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의 거지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머물 곳도 가는 곳에서 적당한 자를 찾아 들어가라고 하시죠. 게다가 너희를 영접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도 만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 이후를 보면 이들에 대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능력을 소유한 자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오직 천국 복음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그 기준과 가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추수꾼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로 한다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이들이 이전 하나님의 소유였던 자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양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와 같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들을 찾으신다는 말은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현재 상황은 버려진, 잃어버린 상태이기에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필요한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추수꾼을 보내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긍휼이 필요한 자, 잃어버린 양이며 진정한 목자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일은 당연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작업을 하는 자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들에 의해 만들어졌죠. 그들이 12지파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만들어짐이 결코 합당한 자들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4명의 아내 아시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그들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빌하, 이렇게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이때 야곱은 피난길이었고 야곱의 그 외삼촌 집에서 속고 속이는 삶을 살던 중 얻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완전히 엉망인 집안이라는 사실이죠. 라헬과 레아는 서로 경쟁하듯이 몸종까지 동원하며 자녀를 낳습니다. 서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싸움 속에서 자녀를 낳은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더 문제입니다. 딸 디나는 세겜 족속에게 겁탈당하고 이를 안갚음하기 위하여 레위와 시므온은 이 족속들을 진멸하는 사고를 치죠. 또 큰아들 르우벤은 계모 빌하와 동침하고요. 유다는 며느리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그가 꾼 꿈 때문에 형들에게 팔리기까지 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는 그들에게 가당치도 않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며 훨씬 더 훌륭한 존재와 가치로 만드시면 안 될까요? 그것 역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방법은 오직 그분의 은혜와 긍휼하심만으로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가 잃어버린 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들의 모습이 뭔가 근사한 세상적인 것을 주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받은 것을 주는 자로, 그들이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구원하심, 은혜로우심을 주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세상이 볼 때 속된 말로 꼴값 아닙니까? 다들 허름하기 짝이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갑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천국 복음이 역사하며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을 얻은 12 사도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고 세상이 원하는 가치가 주어져야만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당연히 배척하죠. 이런 모습의 신자들이 종종 당황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내가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무가치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뛰어넘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능과 함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것은 그것들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신자들이 세상에서 드러내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 관심을 보이며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닌가요?
신자들은 세상에서 환심을 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 거하라고 합니다. 들어가다가 평안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받은 권능을 발휘하면 누구나 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몰려들며 서로들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추수꾼의 모습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로 존재하며 그것을 나누는 자로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권능은 세상을 유혹하는 권능이 아니라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긍휼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더라도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사는 자로서 긍휼함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천국 복음을 대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죠. 해외 선교를 하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열정을 낭비했습니다. 이 모습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들보다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가졌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져가지 말라는 금, 은, 동, 배낭, 두벌 옷, 신, 지팡이 드립니다. 세상적 가치가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과 수단으로만 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자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긍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신 추수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와 다른 자들이며 다른 내용을 소유한 자들로서 천국 복음만 드러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남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나요? 나에게 있는 긍휼이 베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으로 만들어낸 가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렸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의 삶 속에 늘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드러나며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삶의 출처가 어디인지 깨닫고 잃어버렸던 자로서 긍휼을 맛보고 살며 그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시애틀 주언약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깨닫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공동체성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신자들을 깨워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미국의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 대통령과 내각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한철 장로님과 또 여러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1, 2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합당한 은혜와 적당한 환경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 가치를 쫓는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기준이 된 그런 방향이 아니라 세상 가치가 목적이 된 삶이 나의 삶 속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힘없고 부질없는 삶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백성답게 주님의 공률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신자들이 가진 복음 전파의 특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시애틀 주원학교의 성도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 되게 하신 뜻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대선이 끝났는데 나라가 안정과 평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님을 두려워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위정자로 세워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함께 하시고 온 교회가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물결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